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쪼개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만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한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억하도록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언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최후의 만찬 리얼 메시지 성찬식에 가려 안 보이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성화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성화가 제일 유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성만찬 하시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렸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이후부터. 근데 가장 유명한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도들이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갖고서 12명이 각각 표정을 잘 내가지고 그걸 잘 표현하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그림. 근데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각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내용 속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 사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신 적 있나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식사하는 그림을. 그걸 보면 예수님 너머로 뒤에 창문이 있어요. 근데 창문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멀리 산이 보여.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밤 12시쯤 하신 것인데 거기에 창문이 있다는 건 사실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거의 심지어는 그 옆에 앉아있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요한이 여자같이 그렸으니까 이건 막달라 마리아다. 그래갖고 그거를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그것이 영화화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흥행이 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그 작품이 담아내지 못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결정적인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만찬 해라 그래서 명령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은요 사도들에게 12사도들에게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거기 가 있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한 많은 시간이 흘러갔고 그때 이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이 성만찬의 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 후에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모두가 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인 바울에게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그와 사도 바울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군가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세히 살펴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거기 가서 살펴서 기록한 그 내용과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이 일치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계시로 들어가지고 한 말씀이 누가가 예루살렘에 가서 현장에서 확인한 말씀과 너무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있지만은 이 부분만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그 만찬장의 장면을 나중에 알려주셔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은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그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는 누가복음보다 먼저 기록됐어요. 그죠? 바울이 살았을 때 기록한 거니까 누가복음은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가 예루살렘 가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죠?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울이 받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할 거 없이 모두가 이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누구한테 명령했나요? 여기에서 24절과 25절은 사도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걸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와 성도를 예수님이 항상 구분하셨어요. 우리 그 권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요, 사도와 성도들을 구분해서 사도들은 중매쟁이로, 성도들은 결혼할 신부로 준비시키도록 아예 처음부터 역할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그냥 사도에게 한 말씀인지 성도에게 한 말씀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이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 역사상 이걸 쭉 해온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다고 그랬죠? 19절에 22장 19절부터. 근데 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기록한 요거는 좀 앞에부터 연결돼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얘기 나옵니다. 왜 유월절을 사도들과 했어야 되는지를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특별히 사도들과 만나서 이거를 먹기를 아주 원하고 원했다. 그 단어를 2번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반드시 사도와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선별된 사람 12명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 뭐라고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는 예수님의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가 실체로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유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러니까 유월절에서 시작해서 장막절에서 끝납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해서 장막절에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 전에 이 피가 뭐를 상징하는지 그거를 사도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사도들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거기에 우리말 성경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디 가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유월절을 먹기까지. 그 다음에 볼까요? 17절에 이 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분잔하라. 잔을 12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여튼 크게는 7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7번. 6월절부터. 근데 6월절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신호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입에 대는 순간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6월절이 완성됐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고 그 다음에는 초곡절이고 오순절 이런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야. 그의 첫 신호가 이거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포도주를 나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그 영이 떠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러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직접 이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마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6월절, 이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걸 할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손이 못 자오게 달렸어. 발도 못 박혀갖고 어디 걸어 다닐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있던 신포도주를 갖다가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어졌다. 거긴 우리말 번역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거로 번역해놨어요. 수동형입니다.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통치가 이 순간에 6월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영이 떠나가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은 그때 어떤 말씀하시고 하셨죠? 내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끝나면 다음 절기를 완성해야 돼. 그 다음 절기는 무교절이야. 무교절에는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복음을 전해주는 절기인데 그거를 하시려면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영으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누룩이 안 들어간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내 영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음 일정까지 아주 확실하게 확인해 놓고 죽으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왜 흘리셨다고요? 물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한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은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될 교회를 준비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왜 사셨을까요? 우리 죄를 씻어가지고 신부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이시는 것은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찬송가 그러니까 211장을 부르잖아요. 거기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하는데 그게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1절에 보기 나와 있어요. 이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 거기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엉뚱한 사람을 저 갈릴리 지역에 막달라에 있는 그 사람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이 한 것으로 우리가 찬송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날마다 부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참 그 어색한 일일까요? 주님이 그 찬송을 들으신다면 야 너희들은 그 막달라인지 베다니 마리아인지도 뭣도 모르느냐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나한테 한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6월절에 바로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어.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진 날은 며칠 날일까요? 6월절 닷새 전. 그죠? 6월절 닷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반드시 6월절 양은 6월절날 잡지 말고 6월절부터 닷새 전에 그걸 선택해서 집에 놓고 잘 살펴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흠이 없으면 그럼 6월절날 잡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돌아가시려면은 바로 닷새 전에 이분이 죽을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누가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도 안 했어요. 유대인 율법학자, 서기관 심지어 제자들도 그걸 몰랐어. 까맣게 잊어버렸어. 근데 베다니 예수님 도착하자마자 베다니 마리아가 자기 집에 가서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께 쫙 부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거기서 말하죠.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부었다는 거예요.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책망하니까 바로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자가 오늘 나한테 한 일을 반드시 기억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이 율법의 절차대로 6월절에 죽으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은요, 그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30번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안 불러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처음으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은 분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더니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일찍이 죽으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날 6월절 날 최후의 만찬 하기 바로 전날 그때 그거 하고서 죽으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여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에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언제까지 그 어린 양이에요?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결국 그 어린 양은 혼인하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래서 사도들한테 예수님 무슨 말을 하셨는지 그 장면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주님이 그날 사도들에게 내리신 명령은 떡 쪼갰과 잔 부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찬식 할 때 떡을 나누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또 나누잖아요.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런 순서가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잔을부터 쭉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신 다음에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 내가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이 6월절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포도주가 내 입이 될 거야. 그 다음에 떡을 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잔을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잔과 포도주 잔과 떡과 다시 잔을 가지고 교회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성만찬 하는 거는 전혀 다르잖아요. 먼저 떡부터 가지고 떼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쪼개어 이르시되 한 떡을 가지고 쪼개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떡일까요? 떡은요, 남성명사, 아르토스라는 남성명사예요. 근데 이것이라는 것은 중성 대명사를 썼어요. 이것은 뭘 하냐면 떡을 쪼개는 거예요. 떡을 쪼개는. 이게 떡을 쪼개는 것이 바로 너희 사도들 위한 그 내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신데 반석을 12조각 쪼가 놓으면은 그게 각각 조각이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요, 조각을 내서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요, 아포는 떼어낸다. 그 다음에 그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반석이신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다 주면 우리가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를 쪼개서 주셔야 돼. 근데 한 조각조각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기, 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바로 교회를 세울 기초석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반석을 쪼개듯이 떡 한 덩어리를 갖다가 12쪽을 내서 그거를 사도들에게 주고 이것을 기억하도록,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걸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것저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조각이 돼서 바로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역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명령이 있죠? 만찬 후에 또 같이. 그러니까 이 만찬은 다 끝난 거예요. 만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한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억하도록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 잔은 우회절하고 뭐가 틀릴까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한 것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여기서 24절도 현재형 명령, 25절도 현재형 명령. 현재형 명령은 뭐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거를 하는 것을 현재형 명령인데 이건 누구한테 줬다고요? 사도들한테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뭐 우리가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할 때 뭐라고 합니까? 26절이 사실은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는 26절이 이게 사실은 성찬식을 하는 이유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그 죽으심, 그냥 객사하고 횡사한 게 아니에요. 재수가 나빠가지고 죽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죽임이 아니에요. 그 죽음, 6월절 날 바로 닷새전에 선택돼서 나흘 동안 점검해가지고 흠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 그 죽으심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그분이 어린 양의 혼인을 하러 오실 때까지 그걸 기념하라고 우리는 그걸 선언하는 것이 성만찬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이것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린 양으로 오시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군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반석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 따르는 반석으로 그를 먹이셨는데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근데 반석 조각은 바로 사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어디 나왔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그 반석 조각이가 나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반석 조각이에요. 페트로스라는 남성명사 반석 조각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이 반석, 이때 반석은 페트라예요. 온전한 반석.
12조가리가 딱 모아진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12조각이라고 했잖아요. 그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사도들은 반석 조각은 남성 명사, 이 반석은 페트라는 여성 명사,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뭘 하십니까? 성찬식을 하시고 이걸 일러주고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시는데,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떡을 쪼개는 것은 내 몸을 쪼갠 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런 뜻입니다. 이 한 덩어리 떡을 12조각으로 쪼개갖고 거기에 12조각에는 거기 누가 들어가 있어요? 가룟 유다까지 포함됩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까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는 누가 되죠?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럼 누가 가짜일까요? 마띠아를 뽑아갖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뽑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뽑은 거예요. 성령이 내리기 전에, 오순절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뽑은 거니까 마띠아는 가짜입니다. 마띠아는 거기에서 기초석이 된 일이 없어요. 12사도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12사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반드시 12사도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성도들은,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100%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말도 좀 보고 구약성경도 보고 다른 것도 참고해서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이거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히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만 세워져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결혼할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6월절 날 이 한 예수님의 피에는 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야 되어 말하노라. 하나님의 큰 비밀은요, 그리스도, 교회, 이것이 결국은 혼이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조개 잔을 부은 거, 부었다는 얘기는요, 쏟아졌다는 얘기, 피 흘려서 쏟아진 걸 말합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사도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언약.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새자는요, 시기가 새롭다는 뜻이 아니라 아주 이 세상에서 있지도 않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해야 될까요?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그 죽으심, 어떤 죽으심?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은 언제 오세요? 어린 양 혼인하러 오실 텐데,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하러 오세요? 혼인하러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우리를 살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목적은 교회와 혼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찬식을 한다고 할 때도 그때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피 먹었지, 예수님 살 먹었지,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 요한계시록 보니까 어린 양은 혼인하러 오신대. 그때 그럼 우리가 그 혼인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잘 까먹잖아요. 깜빡깜빡 까먹어. 그러니까 적어도 성찬식 할 때는 최후의 만찬 장면을 기억할 때니까 그걸 기억하라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에서 어린 양으로 30번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 혼인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통치하셨도다. 하나님 통치가 거기서 완성돼서 천국이 천년왕국으로 가는 분기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이 명령을 우리 성도들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들과만 모여서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떡을 쪼개면서 이 떡 조각, 그것이 반석의 조각이 바로 사도들이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이 있어요. 결론에 21장 14절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이 신부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 그 밑바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21장 14절에 12기초석이 있는데 12기초석에 거기에 12사도들의 이름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사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받쳐주고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은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혼동하죠. 가장 많이 혼동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 때 보면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 증인이니까 바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말씀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우리는 바로 할 일이 중매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중매받아서 한 신부로 준비되는 일이에요. 거기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한 신부가 되죠?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때 힘써 지키라는 말은요, 수푸대라는 것은 속도 좀 내라. 예수님이 결혼하고 싶은데 너희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잖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입장에서는,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혼인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성도들은 다른 데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교회를 한 아내로 하는 어린 양의 혼인의 중매쟁인 것입니다. 그 일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라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17장이 굉장히 긴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성만찬 하시고 최후의 만찬 하시고 바로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신 그 내용이 11장이에요. 11장의 핵심은 20절과 21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사도들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서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성도들도 위함이니 이는 그들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 되도록, 신부 되도록 준비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것이 바로 그때 너희는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삼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잠기게, 성령 세례 안에 잠기게 해서 바로 내가 분반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면서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명령에는요, 사도들이 있고 성도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것을 우리 교회는요, 계속 혼동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혼동한다면, 중매쟁이와 혼인할 사람이 이 일을 계속 헷갈린다면 그 결혼식은 끝까지 이루어지기가 곤란합니다. 그죠? 이루어진다면 그거 이상한 일이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같이 만날까요? 예수님과 12사도가 같이 우리를 심판해. 뭘 심판할까요? 혼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왜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 12명도 그 보좌에서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기독교인들을 심판하리라. 뭐가 기름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심판하는 것입니다. 중매쟁이는 결국은 심판자예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심판받습니다. 중매쟁이한테. 뭐에 대해서? 혼인 준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공중에 올라가서 우리가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대를 다른 말로 신부실, 신부대기실이라고 예수님은 명명하셨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천에 비유해서 그 신부실에서 뭐가 있으냐? 기름이 준비돼야 만찬에 들어가고, 그 기름이 준비가 안 되면 바로 지옥불에 천년 동안 고생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예요.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역은 독특해요. 관역이 이동을 해, 움직여. 예수님은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움직이세요. 결국은 무슨 모습으로 갈까요? 신랑의 모습으로. 독생자시셨다가 맏아들 되셨다가 셋째 아내를 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심판자로 오셨다가 결국은 이제 신랑의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실 텐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볼 수 있는 자예요. 누가 이기는 자일까요? 혼인 만찬에까지 들어가야 끝까지 예수님 일을 지켜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서 힘이 센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자, 그 만찬장에 초청장을 받은 자, 정식으로 받은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찬장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거기에서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거기 만찬장에서 누가 쫓겨납니까?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쫓겨납니다. 그 예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혼인에 합당한 예복이니까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일까요? 이 세례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받아, 똑같은 문장에다 거기다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 세례라고 해놨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똑같은 문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 세례라고, 그러니까 성령에 잠기는 것, 그것을 분명히 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사도들은 반석 쪼가리예요. 근데 주님은 어디다 교회를 세운다고요? 베드로한테 너는 페트로스 반석 조각인데 나는 이러한 반석, 페트로스가 12명이 딱 모이는 거기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거기에서 반석을 쪼개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물이 바로 생수, 성령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성령을 만날까요? 쪼개진 반석에서.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들의 말씀에 서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만찬의 진짜 메시지는 사도들이 누구인지, 떡을 쪼갠 예수의 몸을 12조각 내는 그들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생수가 나오는데 교회는 그 생수로 충만한 것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최후의 만찬 장면으로 한번 가서 그 확인했습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떡을 쪼개서 그것이 사도들 한 조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은 그 교회를 사신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6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6월절 그 어린 양의 혼인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만찬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